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재앙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에 이르렀고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두기를 바랬던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사건이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획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는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이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느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고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셨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애굽에서 그들은 뚜렷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간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소유도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낸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다. 이제 내 소유가 된 너희를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의 처음 태어난 것, 즉 너희 전부를 나에게 돌려 날마다 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특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은 우리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무엇도 주님이 소유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규정들, 즉 규례 중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가축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경우는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성소에 바쳤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모두 그에 대한 속전제를 하나님께 내고 내인을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하여 내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 내인을 확보하였고 또 그 성소를 운영하고 제사를 드리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 발효된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이런 긴박한 출애굽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신명기의 고난의 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병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존재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매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매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교절 절기는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멀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불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키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빔므로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 아빔이라는 아빔은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달인 봄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 이름이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현재의 아비널과 미래의 아비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증거하는 아비넘 이달은 현재 출애굽하고 있는 이 날을 말하고 5절 하반절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달 아비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아비만 무교절은 과거의 하나님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날을 소망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약속하신 아비를 겨우 마주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매년 아비널과 6월절과 무교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시선으로 매주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좌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비만 14일 저녁에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6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매 주일마다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통하여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부풀어진 빵을 여러 가지 좋은 음식과 함께 편안한 목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그 상황에서 옷을 갖추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힘든 시절을 상처가 아닌 추억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과거의 아픔을 웃으며 기억할 수 있게 됐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그 네 땅에서 누룩을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는 무교절에는 누룩이 든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일주일 동안 유괴봉을 먹는 자는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교절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땅에 머물든지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전해야 했습니다. 무교절 지키는 장소는 늘 변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에는 절기가 통로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출애굽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자 지키는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사건이 1인칭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를 위하여 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사건이 1인칭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도 동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할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출애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이 무교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교범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는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사건과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만의 고백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만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며 철저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늘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을 입에 있게 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일이 있으면 손에 써놓고 미간의 표를 만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복을 풍요를 누리되 과거의 궁핍 때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되 마음껏 누리되 과거의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시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야 할 자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단순히 애굽에서 급하게 떠난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떠오르게 해주는 절기,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발효된 이스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모든 지경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영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눈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누려가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태생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건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그때 2000년 전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주일이 여러분의 무교절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부활절이 되는 것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항상 소중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